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부르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너희는 성도다. 비록 고린도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 있으나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여 부름받은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다. 우리는 다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자 그 얘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안에 있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분파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직도 육적인 신자와 신령한 신자 간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같은 의견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근데 문제는 항상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해결이 안 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전제로 나는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해답을 얻자.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어떤 죽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여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전제하면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자. 십자가의 도 외에는 우리를 그 믿음이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뿌리박게 하는 그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를 교회 안에 와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문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매사를 생각하는 방식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인간의 말, 자기 지혜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는 데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나오냐면 사람의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흐려지고 이 사람의 지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 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고요? 지난번 수요일날 한 것처럼 뭐가 문제였다고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계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성령님 뿐입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십자가의 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적인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생기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교회 안에 범람하고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성령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일들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있게 된다. 얘기하면서 오늘 4장에서 그 분쟁의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분쟁을 하다 보면 다 이게 분쟁을 하는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럴 적에는 이런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내가 바울파라 그러면 아볼로에 대한 비난이 따르고, 내가 게바파라 그러면은 아볼로와 바울에 대한 비난이 따르고, 바울파라 하면 게바와 아볼로에 대한 비난이 따르고.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적에는 이와 같이 꼭 비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보니까 결국 일꾼들이 분쟁의 원인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1절부터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에 좌우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내가 너희 말을,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것으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바울을 비난하면서 아볼로와 게바파에 속하면서 그리스도파라고 따로 만들면서 또 이제 아마 바울의 그런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종노릇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따로 불러 세우셨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청지기를 말합니다.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맡은 자입니다.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에게 구한다면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그들이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종들에게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어야지. 그 종들에게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사람의 안위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내파 니파 하면서 나뉘어서 그들과 가까워져서 얻는 유익,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서 구해야지.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면서 그들로부터 받아야지. 안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절대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따라야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두려움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서든지 또 아니면 말씀 전하는 자들을 대하든지 이것이 원칙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종로로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끌어내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정말 주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것을 섞으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방 안에서도 절대로 큐티나 새 생명을 전하든지 1대1로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서 해야 됩니다. 한마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내 입에서 뱉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권위를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실 정도로, 신부를 보내려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내가 시켰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가서 딴짓하는 사람 시키겠습니까? 안 시키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해서 헛소리 할 수 있어도 알면서도 사랑과 타협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늘 두려움으로 서야 됩니다. 행여나 나의 언행으로 내가 잘못 알므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고 육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질까, 이것이 최대의 두려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 뭐냐면 믿을 만한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야 충성이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주인이 믿을 수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고집과 자기 편견과 행여나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뜻만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 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야지, 거기서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제가 볼 적에 왜 하나님이 일본 성도들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나서게 했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강단에서 나라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옳기는 옳은데 나라면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2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올려놨거든요. 근데 강단에 서가지고 옳기는 옳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이때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서라도 이 교회와 목사님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바라봐야 돼요. 근데 뭘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목사인데 목사를 성도들이 끌어내려? 그죠?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누구라도, 하다못해 이제 초신자라도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목회자는 그 앞에서 굴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해야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뭡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권위를 성도들이 끌어내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백날 가야 목회자 마음대로 자기의 영적인 분량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돼요. 그러나 성도들이 육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그 자리에 서서 자리만 지키고 누가 감히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권면을 해?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목사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를 제도적인 권위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제도의 권위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온전히 성령의 권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불신자가 말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에 선 사람이라도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내 자리.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정말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번에 그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결정될 수 있다면 이분이 앞으로 일본의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쓰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인이 여전히 자기 길로 빠지면 참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제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렸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밖에서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무너뜨린 겁니까? 세운 겁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왜 이제까지 핍박과 조롱과 이단이라는 그런 오해들을 왜 받았는지 압니까? 바로 이런 싸움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무서운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제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성령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우는 것이 제가 아는 만큼이라도, 제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음성에 대해서는 결단코 굴복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젖어서 세상 풍조 속에 젖어 있는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십자가를 질 만한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제도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기 성취,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자기 성취입니다. 그것이 목표라면 저는 무너져도 좋습니다. 이 교회. 그것을 위한 것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일본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여러분이 지켜보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 서울교회가 와서 나를 이런 입장에 놓이게 했다. 여기서 그치면 참 그에게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으면 그분에게는 일생일대 전혀 다른 목회가 시작될 것이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생애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일지라도 순교당한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래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까짓 그 입술로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래놓고 믿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했습니까? 그까짓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홍콩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만큼 말했습니다. 그분이 물으시는 것만큼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안 받고는 그분에게 달려있고, 다만 감사한 것은 전 그 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그동안에 있었던 일만 보고받고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정해서 단 한 사람의 일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된다. 근데 목사님부터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굉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목회자를 끌어내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지. 그죠?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런 많은 오해들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가?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디옥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12사도인가? 바울을 봐도 키도 조그맣고 말도 어눌하고 거기다가 병까지 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사도같이, 그리스도의 사도같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거기다가 한 자리에 쭉 있으면 거기서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생길 텐데 세우고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가는 곳곳마다 책망하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나는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사람에게서 자유한 자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 얘기는 뭡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시는가? 왜 사람들이 원치 않은 일을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이 끝이 죽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기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다 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으로서 충성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의로워서 나의 판단에 의해서 하면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이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을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의로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분명한 것은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 그것만 내가 안다. 그러므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주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내가 여기서 나 자신을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에 두려워서 주춤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날에 마지막 날에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못 봤던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숨었던 것들이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리라.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리라. 그때 주님의 뜻대로 한 자가 주님의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자지 사람의 칭찬에 좌우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처음 전도 생활할 초기에는 누구든지 그 시간에 영접하기만 하면 기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막 성령의 말을 막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온전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겠구나. 기대를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2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안목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정도로 기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현실주의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촛대는 항상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옳아도 현실에 따라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막 대적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요. 완전히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그러지 요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질들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기회주의적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말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한 일꾼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걸로 봐서 바울이 보기에 아볼로도 결단코 이렇게 분쟁을 낼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나를 보고 아볼로를 봐라. 언제 우리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분쟁을 일으켰느냐?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아볼로도 그랬고 말씀대로 바울도 그랬고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너희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먹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비위를 쫓아서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온 성도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교회 안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서 제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만하지 않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주장을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만하게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분파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요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리고 말씀 밖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시작이에요. 이걸 하지 않고 신앙생활, 내가 가야 할 길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했는데도 아직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생활의 문제구나 싶어서 이제 100% 던진 사람들을 따로 해서 반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7월부터는 100% 던지고 따라온 사람, 왔다 갔다 할 사람은 절대로 안 낄 겁니다. 100% 던지고 모든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훈련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이 시간이 오히려 사단이 틈을 타는 시간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많은 성도들이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 기준을 낮추다 보니까 진짜 100% 던진 사람이 설 자리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다 그냥 다 줄을 놓쳐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던진 사람들은 따로 반을 만들어서 저와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서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이 말씀의 기준대로 서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쩌고 저쩌고 일하고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쳐지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이 말은 지금 이들이 팔을 만들었잖아요. 팔을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눈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에 의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뭔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면서 분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집중하나 기도를 별로 잘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따로 모이고 말씀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날마다 산으로 기도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부류가 따로입니다. 맨날 찬양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찬양만 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유 은사 받으면 신유 은사끼리, 방언의 은사 받으면 방언의 은사끼리,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이파 저파 다르다면 너희가 구별되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너가 특별히 받은 능력과 은사가 있다면 그게 누구 거냐? 네가 받았으면, 하나님께 받아서 가졌으면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것인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돼야지. 왜 자기를 주장하느냐? 은사 가지고도 자기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분파를 만드는 것은 교만 때문이다. 왜 교만하냐?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딴 사람보다는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능력조차도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자랑하지 말라.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가 불러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사실은 자기 정욕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진 채로 조금 아는 것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고 드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여기 위선에서부터 잘못 갑니다. 이미 배부르구나 너희가. 이미 부여하구나. 우리가 없이 너희가 왕노릇하는구나. 바울도 없이 아볼로도 없이 너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분파를 만들고 있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와 같이 분명히 부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해야 되고 사역자들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지. 바울과 상관없이, 아볼로와 상관없이, 게바와 상관없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분파를 만들었구나. 사실은 이 왕노릇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살 때 전폭적으로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는 저 구석에 계시고 조금 그리스도를 영접까지는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왕노릇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 모든 성도와 성령 받은 그리스도께 순복한 모든 사람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지. 어떻게 너희 혼자 따로따로 나눠서 왕노릇하냐. 그러면서 9절부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미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말에 놓인 자랍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고난받지 않으면 미말에 안 놓입니다, 인간이. 고난받으면서 주께 순복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영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이러면 여기에는 죄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아요. 저도 그런 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이 나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의문이었어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은가? 아, 나도 주님 사랑하면 고난받을까 봐 나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아. 이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낙심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언니같이 그렇게 연단 받으면, 너무 잘 믿으면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난 적당히 믿을래. 그런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내가 왜 이 자리에 놓여 있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그만 사랑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이 말 했다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체크를 받았습니다. 다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줬사오니 난 주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전시장에 놓여진 전시 물건처럼 구경합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아유, 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봐 나는 적당히 믿을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전시장에 우리를 내어놓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고 이렇게 미말에 두셨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닥까지 낮추셨다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시면서 영광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예. 전시장에 놓이되 일단은 미말까지 놓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 미말이 끝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천사들도. 천사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그 미말까지 두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은 미말의 자리에 내려가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결론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뭐냐?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것입니다. 내가 비천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다 보니까 비천한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11절에 보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면서 먹었습니다. 저에게도 25년이 참 수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비를 나눠주고 내가 지방으로 가더라도 기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더라도 내가 내 교통비를 써가면서 일했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제가 가는 길을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도와준다고 하다가도 제가 이와 같이 미말에 놓일 때는 다 떠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나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함께 일하겠노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제가 미말에 놓이니까 다 두 손 들고 떠나가면서 등지면서 과연 이단이었구나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나는 저 자리에 설 수 없어 하면서 떠나더라고요. 바울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야 와라. 가죽 성경을 들고 그리고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춥다.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와 같이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그래도 모욕을 당해요. 그러나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비방 당하나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같이 바울을 비방하나 그러나 계속 이와 같이 편지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찾아가면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뭐냐면 쓰레기를 말합니다. 집을 청소해가지고 다 모은 먼지를 말합니다. 세상의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먼지처럼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거는 이 찢기는 때를 말합니다. 만물에게서 나오는 때,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서 나오는 때. 그럼 어때요? 더러워서 다 버리려고 그러죠. 바울이 자기가 그런 자리에 놓였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먼지같이 여기고 몸에 때같이 여기면서 버렸도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미련할 때 너희는 그래 지혜롭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바울이 비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이 미련하다. 그래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지혜롭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와 같이 약하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강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비천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존귀하구나. 예, 오늘날도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길을 걷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길 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것 같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해지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종은 많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미련한 길을 택하고 약한 길을 택하고 비천한 길을 택하고자 하는 종이 얼마나 있냐고요.
적어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 놓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느냐? 목마를 수 있느냐? 헐벗고 매맞을 수 있느냐?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찾고 비방을 당한 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권면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께 순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듣고 알면서도 조립뺀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주님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육체 사랑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겠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자기를 던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사람이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사람 보기에도. 어떤 자리에든지 자기 육체, 자기 사랑 여기에 묶여가지고 늘 자기 주장하다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 간의 다툼을 일으키면 정말 미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정도로 책망을 해놓고는 내 마음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너희가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낭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때렸다가 끌어안았다가 막 이러듯이 바울이 지금 막 말씀으로 책망하다가 다시 끌어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바울을 대적하고 못되게 굴어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결단코 버릴 수 없는 내 자녀같이 내가 사랑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가르치고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로 끝나는 관계는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아무 상관없이 떠날 수 있는 스승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인들입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자녀같이 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사랑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세운 사람들이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되어져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디서 잘못 배운 걸 가지고 와서는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반은 듣고 반은 안 듣고 반은 딴 데 가서 자꾸 끼웃끼웃하고 이러면 진짜 온전히 내 자녀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하든 끝까지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게 된다고. 목회자는 전도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하게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시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그 사람은 어찌하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바울에게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비록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오는 나를 본받는 자를 되라. 목회자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최고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최고로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본받지 마라. 그렇지만 이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성도에 대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안 돼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앞선 자들은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생기고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그럼 절대로 안 듣습니다.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 지금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지역의 각처 아시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두란노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신실한 아들, 정말 내가 가르친 것처럼 나가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안 가도 나 대신 내가 그를 보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보낸 사람이 디모데인 겁니다. 적어도 전 동역자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보내든지 저 사람은 내가 지금 바로 전하고 싶은 이 가슴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내가 보내지 않겠냐. 이게 동역자 아닙니까? 그냥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고 동역자입니까? 가면 딴소리 하는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의 중심을 디모데도 그대로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죠. 정말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믿음의 그런 부모와 자녀 같은 믿음, 주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과 저와의 관계가 그래야 우리가 제가 어디로 보내든 이 디모데를 보내서 미국에도 보내고 제가 못 갈 때 중국에도 대신 보내고 제가 가는 대신 가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에도 제가 안 가도 보내기만 하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저와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같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같은 중심으로 세워진 일꾼들이 몇 사람은 돼야 내가 이 사역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깊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바울은 이제 다시 안 올 거야. 세워놓고 갔으니까 이제는 안 올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리라.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말장난만 하고 있는데 말은 능변인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론이 많습니다.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나는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너희가 주장하는 그 말이 너희에게 능력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만한 인간의 지혜의 말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작은 것을 알아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이 없는데 말만 잘하는 거. 근데 희한해요. 이건 초신자들도 알더라니까요. 초신자들도. 말만 하고 능력이 없는 말에 대해서 아주 지겨워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공부하기 싫다고 말하더라고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은 순종의 삶이 없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매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썼는데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매를 들고 나아가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미 이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면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적용해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